오늘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텐데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소개 방법이 있겠죠. 이름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하는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소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 뭐 누구의 엄마입니다, 뭐 누구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뭐 종교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저는 공화당원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개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 누구시며 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소개했을 때 이런 소개를 보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답변도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도 배우게 되는데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외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제일 앞장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만큼 예수님이 가진 정체성이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아마 빌립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 뭐라고 답했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것이 곧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요즘 가끔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없죠.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봐야지 믿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지 못하면 저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봐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과연 그런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보아야지만 믿는가?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믿는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를 해요. 예를 들어 공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봤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표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여러 가지 청각이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인간의 오감 중에서 90%는 시각에 의지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은 시각이에요. 그래서 시각의 90%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눈 건강이 최고라고 그래요. 잘 볼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90% 시각을 통해서 얻어요. 근데 이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 속에서 이 공간과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4%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6%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달리 말하면 우리는 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우주의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핸드폰을 쓰잖아요. 핸드폰을 쓸 때 신기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도 보고 글자도 보고 뉴스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볼까요? 전파를 통해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내가 보니까 알 수는 있는 거죠. 전파가 존재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도 여기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집사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집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사랑, 우정,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신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보입니까? 신앙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우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돈, 집, 차,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수전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아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믿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야, 하나님, 너 이미 봤어. 나를 봤잖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졌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이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었고 예수님이 고통당해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죠. 신격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의 신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뭘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이잖아요.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던 사람이.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신격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저술가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거나 혹은 마귀일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거나 혹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뱉거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심 쓰는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셋 중에 하나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미치광이던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란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 보십시오. 제가 미쳤다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격과 삶은 거짓말장이나 미치광이나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거짓말쟁이와 그런 미치광이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정말 진실되었고 믿음직했으며 정의로웠어요. 항상 선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너희가 안 믿기냐? 그러면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켜보지 않았냐? 3년 동안 나를 보지 않았냐?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스스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죠, 의사가. 그런데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죽어서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홀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거나 예배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상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알거나 섬기려는 것은 혼란과 화를 자초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신앙 고백의 핵심인 다음 대목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조상하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아멘 하세요? 최근에 새벽에 이렇게 저희가 안전 문자를 받은 적이 있죠. 서울시에서 보낸. 그래갖고 긴급 대피 문자. 긴급하게 대피하십시오. 노약자와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키십시오. 하고 대피 문자가 왔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 문자가 잘못 보낸 거다. 이런 내용이 왔었죠. 근데 실제로 이 문자를 온 배경에 그런 게 있었죠. 북한이 서해안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동해안에서 벌레는 하다가 서해안에서 하니까 아마 경계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군인들 같은 경우는 새벽 3, 4시 정도에 이미 완전히 중무장하고 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그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요즘 애들이 부모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목사인 아빠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자가 왔는데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을 보니까 야, 우리 전쟁 나면 뭐 어느 역 지하 보도에서 모이자 뭐 이런 약속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자가 온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네이버를 검색했대요. 그 네이버가 마비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문자 하나에 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까? 왜 문자 하나 받았다고 대피 준비를 해요? 이 문자가 뭐예요? 공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낸 공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자 하나 받고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작별 인사도 하고, 야, 이제 우리 다시 못 만나겠구나.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문자가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좀 얼마 전에 받은 그 대피 문자보다 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자를 받고 부모 말도 안 듣던 애들이 어디로 대피하지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야, 대피해라, 숨어라 그러면 숨어야 되고,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 행하지 말라 그러면 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대피 문자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정말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안 믿을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서는 안 돼요, 살면.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정말 묵상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어요.
저도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장남.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다 보면 뭘 하죠?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죠. 여러분, 자녀를 왜 낳습니까? 자녀가 필요해서 낳습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가 필요해서 자녀를 낳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부는 부부 자체로 충분히 완벽한 사랑을 이루고 있어요. 자녀를 낳는 이유는 필요해서 부족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녀를 왜 낳을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내가 나중에 늙으면 일도 못하고 그러면 날 돌볼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자녀를 낳습니까? 나중에 얘가 날 돌볼 거니까 돌보게 하려고 자녀를 낳습니까? 그렇게 자녀 낳으면 아마 실패할 거예요. 요즘 애들은 저희를 돌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부부의 사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랑할 대상을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자녀를 갖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을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 사이에 정말 누렸던 그 사랑의 풍성한 관계를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고 우리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아들 삼아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의 그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특별히 오늘 아들이 되었는데 뒤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표현해요. 특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단어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특권이라고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로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목사님, 로또를 사면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로또 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생각만 해도 기뻐요. 사실 로또를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사서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근데 로또를 사놓으면 5,000원짜리 하나 사놓으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대요. 당첨되면 좋겠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읽고 이 글을 읽고 정말 가슴에서 주체할 수 없는, 야, 정말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 기쁘다, 나 너무 행복해 라는 기쁨이 차오릅니까?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덜 기쁘지 않아요?
아파트 분양받은 것보다 덜 기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 예전에 제가 탈북 청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북한에 있다가 남만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동대를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냐면 북한에 있다가 탈북을 계획을 했어요. 탈북을 계획하고 북한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있었나 봐요.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롭게 결혼을 해서 새어머니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은데 믿음이 있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이제 탈북을 하게 될 텐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내가 들었어.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들었어. 그런데도 너가 정말 그것을 하고 싶다면 나중에 탈북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필사적인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아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만 하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은 자기는 청년 얘기하는데 자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대요. 그냥 흘려 지나간 거죠. 왜냐하면 난 믿지 않았으니까. 무슨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러고 떠났대요. 떠났는데 북한에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는데 어느 집에 건물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 건물 안으로 공안이 들이닥쳤대요. 중국 공안이. 근데 이 공안한테 들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아니면 결국에 처형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순간 공안이 떴다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 명의 탈북민들이 같이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으로 변했대. 자기는 처음 봤대요. 동일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사색으로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들어왔대.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때 새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그 순간 생각났대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전에는 갑자기 생각났대요. 아,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눈 감고 짧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누가 툭 치더래요. 툭 치는데 눈 떠보니까 공안에서 이제 공안이 나왔는데 공안이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통역하는 조선족 통역자가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조선족이 흔들는 거죠. 깨운 거죠. 그러면서 물은 얘기가 뭐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첫 마디가 당신 북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물은 거를.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한국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 아는 데가 서울밖에 없어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더 물을 서울 어디서 왔어요? 주소를 묻거나 서울에 더 물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묻지 않더래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같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 예.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했는데 결국에 그 대답 덕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너무나 연약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너무나 연약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던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힘들 때 외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든 순간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다음의 식구들의 정말 이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줄 아는, 목 놓아 부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